우리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또한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복잡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 염려거리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하는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함으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환경에 처하면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은데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기 쉽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잡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잡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깨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마음, 희망찼던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고 절망과 낙심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한순간이죠. 여러분,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습니다. 강화유리도, 그렇게 두꺼운 강화유리도 갑작스러운 충격에는 그냥 깨어집니다.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 유리도 아주 굉장히 작은 그런 변화에, 그런 충격에 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마음도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이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연약함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마음이 연약한데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잘 하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은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게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만 잘 지키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오면은 생기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이쪽에 이제 투석을 이쪽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관을 옮겼는데, 이제 어제 하는데 이게 잘, 그 관이 이렇게 약간 이제, 꼬인 거예요. 꼬여서 간호사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걸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혈관을 새로 하려고 하면은 또 그게 또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거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거기가 제일 그 인터벤션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제일 공포스러워요. 이 관으로 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굉장히 공포스럽죠. 피도 많이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내일 예약을 해놨는데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평강했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한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어찌 어제는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무너지기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이 마음에 솟아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사라지고 생명 대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은 걸까요?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매일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사업체를 운영했다든지 뭐 돈 많이 벌었다든지.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나 육신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건강하십니까?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하면 맨 처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게 바로 그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역사예요. 예전에는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은혜가 임하면 잠도 잘 오고 이제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시편 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자고 눕고 깨는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자고 잘 깨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면증에다가 그리고 늘 염려로 중간에 깨고 밤이 오는 게 싫고 그렇거든요. 저희 그 장모님이 이번에 기도원 가셔서 은혜 받으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수면제를 드셔야 됐거든요. 근데 수면제를 드시지 않아도 될 만큼 불면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어머니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우울증도 사라지셨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요.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육신이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로마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을 아멘으로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강으로 체험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평강이라는 잔잔한 강 같은 평강이 있습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는 평강. 꼭 강 이름 같네요. 그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장한다라는 말은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은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마음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왕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왕처럼 우리 마음 전체를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자신의 영토를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이게 왕이죠. 중앙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 왕의 통치력이 미칩니다. 이게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역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서 평강이 전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들,
그런 마음들, 건강에 대한 그런 걱정들, 직장에 대한 걱정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모든 마음의 영역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명령하면 다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한쪽 구석에서는 그게 평강에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고, 재정에 대해 염려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어디를 보아도 그 평강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그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린다는 단지 그냥 평강을 누린다 이게 아니고요. 부르심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너희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이다. 부르심의 목적,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평강이 우리의 온 마음을 죽는 그날까지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영혼 평안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단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해도 예수님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채찍에 맞으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은 전혀 평안할 환경이 아니었는데 한 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평강 가운데 거하셨고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평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행복합니까? 웃음이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해야 되는, 하나님 뜻은 행복한 건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몇 개월 전 대전에서 한 교사가 7살 아이를 살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출신 학교랑 학번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건너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교사가 표창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우울증 때문에 결국 죄 없는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자신도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마음의 병이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를 파멸로 끌어가고 만 겁니다. 마음이 병드니까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다가 남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나의 온 마음의 영역들이 평강의 지배를 받기 원하세요. 우린 반드시 이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강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심지어는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채워주실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여러분, 염려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물론 병원 갔다 온 날은 피곤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염려는 기도할 마음조차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 하나님 가져가세요. 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염려의 공격을 막아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파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느냐? 기도하고 간구하라. 먼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기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기도, 간구를 나눠서 하고 있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양, 고백, 즉 마음의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예요.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인자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선포하고 예배하고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다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앞의 문제를 내 스스로 지고서 나의 문제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끌고 가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도록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는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문제는 가져간 그 자리에 내가 나의 평강을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잘하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크리스찬인데도 왜 기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난 다음은 그 다음이고요. 기도하기 전에 부담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되나?
기도 시간에 피곤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쌩쌩하던 사람도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졸기 시작하고 피곤이 몰려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기 전 마음 먹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확실히 기도가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기도가 좋아야 되는데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왠지 피하고 싶은 느낌?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은 기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은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나 기도하고 싶어 그랬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원하는 거죠. 우리 육신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거부하고 게을러지고 싶어합니다. 다른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저랑 사모님도 저녁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쉬고 싶다. 특별히 병원 갔다 온 나는 더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내려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영이 아닌 육신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육신이 우리 몸의 지배자,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그 사람의 지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아요. 좀 더 쉬고, 좀 더 눕고, 좀 더 자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좀 더 쉬고, 좀 더 눕고, 좀 더 자자. 뭐 재미있는 프로 하고 있으면 오늘은 저거 보자. 오늘은 그냥 가지 말자. 내일도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다 잠을 잤어요. 육신이 원하는 그 잠을 잤다고요. 영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피곤하니까 하나같이 다 잠을 잤다고요. 오늘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가 있겠지. 하지만 그때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 그리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기 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잠을 자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린 늘 육신에 끌려다닙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몸이 피곤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기도를 원치 않을 때가 있죠. 그때 더욱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훨씬 쉬워져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은 쉬운 게 없습니다. 반복이고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게 훈련이에요. 군대 가면 사격 예비술이라고 해가지고 PR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피가 나고 R이 배기고 E가 갈린다 해서 PRI 아닙니까? 정말 하기 싫거든요. 계속 엎드렸어 하다가 일어섰다가 또 엎드렸어 하다가 얼마나 무릎 다 까지고 막 여기다가 팔꿈치 까지고 막 그러거든요. 계속 시켜요.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훈련이니까 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해야 몸에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훈련. 육신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기도와 동시에 필요한 것은 간구함으로 간구하는 거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청원, 기원, 간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는 것, 뭔가를 간청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 어떤 과에 가고 싶은 소원들,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소원들, 이번에 꼭 이거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 소원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이런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안 들어주시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어떤 소원이든 일단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기도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도 따로, 간구 따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간구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었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받고 나면 감사는 감사잖아요. 그럼 감사를 하면서 아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신 것을 이미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걸 내가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받은 다음에 가는 게 감사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간구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애원하는 태도, 간청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태도에 관심이 많으시다니까요. 찔찔 짜면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물론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간구 말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간구는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당당한 그 감사함의 태도를 보기 원하신다니까요.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웬만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안 들어주세요. 근데 문제가 없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면요. 여러분, 부모에게 원망과 비평으로 소원을 아뢰는 게 잘 들어주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잘 들어주겠습니까?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할 때 잘 들어주겠죠. 당연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청원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소원을 들으시고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간구할 때 그 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한 다음에 평강을 주신다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사인이 시작된 거예요. 평강이 임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평강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평강 이후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영역은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영역은 평강 이후에 일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기도와 간구.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 앞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까? 염려할 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그때 평강이 채워지고 평강이 채워진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늘 평강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크리스찬인데 불안하고 염려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은 두려움은 마귀가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평강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그런 간증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